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한 교회에 부자 교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심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렇게 묻자 그는 풀이 죽어서 원장님이 와봐야 알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병원장이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체크를 하더니 갑자기 간호사에게 빨리 가서 장의사를 불러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부자 교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의사를 불러오라니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그는 곁에 서 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목사님, 종이와 연필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겠습니다. 평소에 헌금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그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종이와 연필을 건네자 그는 그 종이에 아라비아 숫자로 1 이렇게 적고는 그 옆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다시 숫자를 세어보더니 1억인 것을 확인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는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금액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기는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헌금을 약속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밖에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그 젊은 의사를 보더니 이봐 장의사, 진찰을 했으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야지, 이렇게 비워두면 어떻게 하냐, 이 정도는 퇴원시켜도 되지 않아? 빨리 퇴원시키게.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의사의 성이 장씨였던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한 부자 교인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써드린 숫자에서 동그라미 3개를 지워주세요. 물론 우스개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급할 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입니다. 본문 22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해 피스티스 세니르게이 토이스 에로고이스, 헬라어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요, 헛것이요,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톤 헤르곤 헤피스티스 엔텔레이오데, 헬라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의 이런 가르침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마구간을 성경이라고 비유한다면 야고보서는 그 마구간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평가절하했을까요? 그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캐토릭의 공로 사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이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믿는 자 같지 않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 죽은 것이고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을까요? 혹시 야고보가 내 믿음 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너는 말만 하네, 그건 죽은 믿음이야. 혹시 그렇게 책망할까요? 최근 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종교성이 월등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리적인 확신도 강하고, 종교 모임에 참여도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일상적인 삶에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개신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양심적이거나 더 선하게 산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킨다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말은 잘하는데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 말은 하더라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15절 1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자, 15절 16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가 옷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주거나 그리고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그게 사랑의 행위고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은 안 주면서 입을 옷도 안 주면서 말만 뭐라고 하죠? 평안하세요. 몸을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이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무런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이 18절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그는 매우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내 나름대로 10년을 가지고 있고 그 10년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지 않소. 살지 않고 있지 않소. 나는 내 신념을 행동으로 보일 테니 당신은 당신 믿음 한번 행동으로 보여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이고 도발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꺼낸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구멍가게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 구멍가게 주인이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입이 닳도록 새로 오신 목사님을 막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기에 그렇게 좋다고 칭찬합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어요? 가게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도 가게를 열어야 해서 교회 출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한 뒤부터 글쎄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교인들의 행동이 바뀐 거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겠습니까? 야고보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의 또 다른 예, 그것은 바로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있듯이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오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쳤어요. 사실 그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들이 구원받을까요? 다시 물어요. 귀신들이 구원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떠는데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알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봉사하지도 헌금을 하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믿음,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귀신하고는 다르려면, 귀신과는 다르려고 한다면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꺼냅니다. 여기서 허탄한 사람, 안드로페케네라고 하는 단어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 그것을 모르다니 이 한심한 작자야, 내가 알게 해주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보여주려고 하는 삶 믿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 말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오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도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다시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 나는 굳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더니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자기 수중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하자 이러다가도 돈이 없으면 글쎄 과연 될까? 그런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다 있어서 뭔가 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겠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어요. 반면에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이 우리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두 번째 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 몇 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사람을 보내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라, 이렇게 라합에게 말을 꺼냅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아무 탈 없이 도망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행동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야고보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한 직장에 발령을 받은 신입 직원이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회사 규칙대로 한다면 회사 규칙대로 그 일을 처리하면 당장 파면을 당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대한 과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이 신입 직원의 상관이 이런 사실을 신입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책임을 상관인 자기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상관은 그 흠집 때문에 다음 승진에서 그만 누락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상관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 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신입 직원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부하의 공을 가로챈 직장 상사는 여러 보았지만 부하의 허물을 대신 지는 상사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직장 상관은 쑥스러워서 대답을 피했지만 한사코 답변을 요구하자 간단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입 직원은 그 다음 주부터 그 직장 상관을 따라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믿음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상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칭찬받는 행동으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보일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